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날이 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오늘 주은혜 어머니가 저를 딱 보시더니 우리 교회가 별로 안 힘드신가 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뭘 잘못했나 잘했는데 얼굴이 좋아졌다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더 멋져졌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저도 많이 사랑받고 또 잘하시는 분도 많고 좀 덥긴 하지만 제가 잘 여름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님들도 또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내셔서 우리가 여름을 지지 않고 여름에는 잘 성장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구절에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실 때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뭔가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또 서술적으로 A, B, C, D 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특징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 익숙한데 비유라는 것은 좀 시적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 읽으시는 분 계세요? 가끔 시를 읽는다. 글자 읽는 게 너무 힘드시죠? 시를 읽는다는 게 그 언어 안에 담겨있는 세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가 길지가 않잖아요. 짧은 그 글 안에 세상을 담으려고 하니까 시인들의 고민은 뭐냐면요, 이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보는 요 많은 것들을 압축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한 단어를 고르기 위해서 밤을 샌다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유도 그런 시적인 언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명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다가가다 보면은 어느새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또 비유는 우리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정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로만 해석되지 않거든요. 내가 10년 전에 이 비유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도 더 깊이 해석될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뭘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느님을 만나는 문이 된다.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 됐다. 제가 1부 때도 설교했는데 아내가 개신교 얘기를 너무 하지 말고 짧게 해라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개신교는 성경을 주로 문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문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좁은 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있는 그대 뜻을 그대로만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유 같은 건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 성공에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도서에 보면은 성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력과 전례 독서를 통해서 성서 66권을 날마다 꾸준하게 읽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3년치 또는 2년치 동안 매일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하나, 시편 하나, 신약 말씀 하나, 복음서. 또 때로는 구약 말씀 하나, 복음서 하나, 시편.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우리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서에 대한 태도예요.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들이 주로 성경 본문들을 정하게 되고 본인들이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을 해도 한 번도 안 읽는 성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과 또 복음서와 시편을 계속 반복해서 읽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쭉 읽다 보면 성서 전반을 다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날마다 꾸준히 균형 있게 66권을 다 읽는 것이 우리 성공의 신앙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또 두 번째는 보시면 기도서 안에 많은 기도문과 전례 예식문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기도문과 예식문이 성서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좋아하는 고백들, 성체 때 하는 한 말씀만 하면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라 이런 것도 성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성서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게 바로 기도자 예배이다. 이거를 기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따로 읽고 기도는 또 따로 하고 사는 거는 또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울리는 그것을 기도로 삼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함께 모여서도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사적인 감정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서가 말하는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성서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불만이 있었던 게 다른 교회를 가면 프로그램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뭐도 많은데 왜 우리 성공회는 아무것도 없을까?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직자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은 전례 독서를 날마다 우리가 꾸준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뿌리이고 핵심이라는 것. 근데 이 귀한 것은 하지 않고서는 주일 예배만 딱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별 감동도 없고 맨날 반복되는 그저 그냥 그 똑같은 말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에 오늘 씨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을 경험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는 일. 그게 우리의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둔 열매를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다는 건 뭘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비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더 신학을 배우거나 제가 배운 것처럼 성서신학, 교회 역사, 조직신학에서 교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문학을 배워야 성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비유, 예수님이 주로 일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비유하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자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대상들도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글도 쓸 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느님을 알려주실 때 어려운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가 없었던 때문에 교리가 없어도 하느님 나라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성서를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성경 공부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 그런 분들에게는 어려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갖고 있는 그 의미들,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자체가 성경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많이 안다고 하는 분들을 가르치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들을 아주 세세하게 잘 설명하지 않으면 질문을 막 하시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배웠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랑 여기가 다른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렵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한 분도 신앙이 변화되는 걸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어린 아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라고 하는 것이 시적인 언어라고 했잖아요. 계속 확장되고 계속 깊어지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비유를 읽을 때 마음을 열고 내 생각과 기준을 내놓지 않으면 그것이 충돌하게 돼요. 하느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나 자신이 깨어지지 못하면, 끝까지 내 고집을 피우게 되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연수를 할 때 어떤 글을 저에게 읽으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그 글의 내용이 주방의 레시피가 신앙에서 참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방의 레시피가. 제가 처음 보는, 신학을 공부할 때는 주로 철학이나 뭐 이런 거를 공부하는데, 그 목사님이 주방의 레시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분의 고백 같은 건데, 이분이 한국 분인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젊은 나이부터 신학을 배웠으니까 신자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려고 열심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변하지 않고 참 많이 힘들었던 그때를 고백하면서, 나이가 들고 목회의 경험이 되고 삶의 연륜이 더해지다 보니까 삶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지금 어떻게 먹고 있는가였더라.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담겨있는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사랑, 애정, 정말 정성, 이런 것들도 알아차리지 못한 삶에 대한 반성을 그분이 하면서 본인이 요리를 배우는 이야기를 막 쓰는 거예요. 뭐 소금 얼마 이렇게 넣는 일이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늘 일상에서 하는 일도 뭔지 모르면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자신의 말들이 왜 그렇게 허공을 울리는 말과 같았는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에세이의 내용이에요. 매일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전하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주로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황금으로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성전을 보면서 하느님을 생각했겠죠. 높은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산을 보면서, 신의 산이라고 하는 약속을 맺은 그 산을 보면서, 그 웅장한 산을 보면서 하느님을 생각했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느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일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비유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어느 한 여인이 누룩을 넣더라. 그랬더니 그게 부풀어 오르더라. 율법에서는요, 여인도 불완전하잖아요. 부정한 거의 대표예요. 누룩도 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일어나는 건 불 피우고 재물을 잡아서 재물을 살라 바치고 막 이렇게 저치 옷을 다 갖춰 입고 하는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는 날마다 부엌에서 일어나는 여인이 가족을 위해서 빵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네?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음식을 만들 때 정성으로 다해서 여러분에게 음식을 주셨는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게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정한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말할 수 있냐. 여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거룩한 성별된 성인 남성이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누룩은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잘못된 비유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 안 된다. 도저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하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었던 여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버려진 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인은 더 이상 들어가지 여인의 뜰에서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성들이 들어가는 뜰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잘못된 하느님 나라를 해체하고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는 각자의 삶의 하나의 일들이 다 소중하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비유를 예수님이 전해주신 거죠. 쓸모없다고 봤던 여인들의 삶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여전히 어떻게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는 여전히 주방의 일은 하찮은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주방의 일이나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나 집전을 하는 일이나 다 동등하게 중요한 일이다. 교회를 청소하는 일, 교회를 돌보는 일, 작은 사람 한 명을 돌보는 일, 그 모든 일이 다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 우리 너무 익숙하지만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원수를 넣어야 돼요. 선한 원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선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과 원수 이런 걸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 내가 그 기준의 틀을 깨지 않는 한 나는 끊임없이 이웃과 원수 사이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수든 이웃이든 사랑하는 가족이든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도 상관없는 그 어떤 사람이든 동등하게 다 열려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느님 나라의 그 놀라운 크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원수에 대한 나의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개와 돼지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내 답답한, 내 깨어지지 않는 나의 틀을 깰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이 비유를 읽으면서 내가 점점 더 넓어지고 내가 점점 더 내 기준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를 깨달아서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품으로 품어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되는 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쯤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오늘 마지막 부분이 제자들에게는 따로 잘 설명해 주셨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 넓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할 그런 잘못될 수도 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서의 해석을 아주 엄격하게 잘
교육되고 훈련된 특별한 성직자들에게만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기준이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아주 잘 훈련된 사람들에게만 해석을 맡기는 그런 일이 시작된 거죠. 점점 성직자의 권위가 높아지고 이런 설교라든지 이런 성서를 해석하는 일, 가르치는 일이 성직자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히 잘 훈련된 사람만 성서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완전한 길은 아니었죠. 교회도 잘못될 수 있고 성직자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났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탓하던 것이 다시 성직자인 우리들에게, 저와 같은 성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는 사람들을 가로막아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말씀처럼 성직자들이 성경을 독점하면서 라틴어로 돼가지고요,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성서의 독점을 깨는 일.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애썼던 게 뭐예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게 종교개혁의 고백이고 우리 성공회도 이 종교개혁의 고백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얻은 권리, 그게 뭐예요? 성경을 신자들도 누구나 읽을 수 있다. 이게 점점 확대되고 확산되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2권씩 갖고 최소 한 5권, 10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읽어야 되는데 매일 읽으시는 분 계세요? 매일 그래도 나는 꾸준히 보려고 한다. 네. 다음 주에는 다 손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오늘 비유가 그런 비유잖아요.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씨앗을 잘 자라게 할까? 근데 씨앗을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말씀은 우리의 삶에 뿌려지게 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더 복잡한 여러 가지를 배울 필요 없을 만큼 단순한 마음으로 성서를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떻게 울리는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때 그 기도가 내 삶과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원수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일.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일. 그래서 성공회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성서를 읽을 때 반드시 함께 모이는 공동의 자리에서 분별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서가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기도서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충돌이 되고 뭔가 아니라 그러면 내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어떠세요? 좀 저도 찔리지만 성경을 매일 읽지도 않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작동하는지 관찰하지도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으니까 오늘 예배에 왔을 때 어떤 마음,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가 감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맺은 그 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공동의 언어를 통해서 오늘 주일 복음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울림을 우리가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죠. 물론 성서를 더 많이 알고 다양한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신앙이 좋은 분들은 지식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한 주일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직도 나는 내 삶의 온유함이, 내 삶의 더 넓은 품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그만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전히 저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고 저는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뭐 더 고차원적인, 더 어렵고 복잡한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겠다.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사람은 마치 오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고 다양한 생명이 그 안에서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 있으면 참 좋잖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나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넉넉하고 품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 하느님이 얼마나 넓으세요. 하느님이 얼마나 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말씀을 읽는 삶이야말로 그런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또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도움이 필요한 정말 공궁한 비참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통로 역시 하느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 날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분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모여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정말 서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그 깊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될 때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단단하고 든든하고 또 어떤 사람이 와도 잘 품어주는 환대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될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망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느님의 마음이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쁘고 지치고 힘들지만 하루하루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소에 있는 기도의 예문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내 마음을 울리는 하느님의 말씀 열매인 거죠.
그 열매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그 예배를 꿈꾸는 일. 우리 부천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천교회가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면서 다음 주일에는 그 열매들을 서로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축복의 잔치로 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